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월 6월이 되니까 곳곳마다 장미꽃이 피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장미꽃을 참 좋아하는데 그 왜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어릴 때가 아니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시골에 이래 가보면은 시골에 담장이 이래 있는데 돌담입니다. 돌담이 있는데 거기에 장미꽃이 늘 넝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게 지금까지 우리 집 그 담장에 있는 넝쿨 장미처럼 아름다운 것이 그래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늘 이제 그게 좋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담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담겨가지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 늘 남아서 좀 힘들게 한다고 하면은 그때에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뭐 요즘 뭐 비행기가 전투기 말고요. 음속에 3배로 날아가서 뭐 이 지구를 한 바퀴 일권으로 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시대가 오긴 오겠구나. 또 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주파수 가지고 핸드폰 쓰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3차원의 세계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안에서 뭐 인권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부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뭔가를 아는 거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부분의 눈이 안 열리면은 결국은 육신적인 인생 살다가 결국은 이 지구 안에 있는 그런 짧은 인생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서 오늘 성령의 역사와 증인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가서 물어봐도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귀신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영적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100%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그렇다면은 당연한데 그 불신자들은 당연히 영적인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뭔가 있을 거라고 열심히 찾다가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일반 종교의 우상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귀신이 잡혀서 무당되고 그래요. 연예인들이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2명인가 뭡니까 인터넷을 올리다 보니까 누구 정호군이 또 누구 뭐 무속인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이 실패하고 집을 가족이 떠나서 고생하다가 결국 뭡니까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적인 세계를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요. 인간이 육을 가졌지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영적인 존재지요. 그죠?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마귀의 쫄개예요. 그건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를 모르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저 연수구에서 살인 사건한 조성우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드러난 게 뭡니까? 영적 문제, 근본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그래 동성애간 성매매 사건 때문에 결국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근데 지금 그럼 그게 공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 한마디로 그 돈 9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안 죽고 그 죽은 사람이 얘 보고 니는 아주 그냥 욕을 했단 말이야. 몸 파는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인 거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면 인간이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온 결과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왜 동성애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있느냐.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온 결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걸 합니까? 검찰이 그걸 합니까? 의사가 그걸 합니까? 모르잖아요. 결국은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남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남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떠난 삶이 뭔가를 우리는 믿는 사람 점검을 해야 돼요.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예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뭐 일이 있어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결국은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난민이 저기 지중해 난민이 어제 배가 뒤집어져가 700명이 탔더니 한 350명이 죽었을 거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아마 수만 명이 죽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철저한 재앙 아닙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저 지중해에서는 아프리카에서 탈출해가지고 저기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난민들이 조그만한 보트에 타고 고기배에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어제도 나온 것만 해도 3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보는 결과예요. 다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재앙인데 재앙이 온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배우는 뭡니까? 모두 사단의 작품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떠난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이에요. 해방이 돼야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재앙에서 자유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선자, 제사장, 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잖아요. 모이는 걸 배워요. 결국은 사단이 고대 전략 쏟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 1장 4절 6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 약속이 뭐냐 이거야. 감난산 미션이죠. 약속이. 근데 약속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이 되어져야 결국은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약속을 꼭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을 얻은 사람들이 어디 모였냐? 마가다락에 모인 거예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때 120명이 모였는데 이 120명이 모일 때에 이 사람들은 죽음도 관계없어요. 열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이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열흘 좀 지났는데 사도행 2장 1절로 4절이거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면 이 언약 붙들고 했잖아요. 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와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붙들고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나에게 의심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확신 생기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건 뭐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 날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오순절 날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요, 사실은요 교회 오지 말라고 용돈 줘가면서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옵니다. 비밀을 모르니까 오세요 오세요 해도 안 와요. 이게 아는 게 성경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신분인가를 자신의 영적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육적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신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성전 삼으셔. 성전.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셨다니까. 우리를요. 우리가 뭐 귀중하다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박사 받은 분 없죠? 있어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는 줄 알고 박사도 못 받고 그리고 훌륭하지도 않은데, 물론 훌륭한 분 내보다 다 훌륭하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 부귀 영화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셨어요? 자녀 삼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심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실 만큼 나는 귀하다. 그게 뭐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럼 내 건 나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근데 우리는 또 내 건 줄 알고 내 멋대로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좀 귀중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멋대로 그냥 막 몰리니까 막 살고 뭐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뭡니까?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가 뭐죠? 절제가 나와요. 절제.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데, 언제? 기도할 때, 언제? 질문할 때, 언제? 주님 바라볼 때에.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인데 이게 왜 그렇죠?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언제 보시냐? 질문할 때. 알겠습니까? 질문할 때. 질문이 기도입니다. 질문이. 그리고 가끔 집중해서 뭔가 말씀 묵상할 때, 이럴 때 알려주니. 그래서 우리를 힘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또 뭐 주시요? 평안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형식적으로 그냥 급하게 하지 말고 한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집중하면서 질문을 잠깐 하세요. 물으세요. 하나님,
질문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마다 응답이 와요. 응답이 다. 하나님 답을 주시네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틀린 질문하면은 틀린 답을 하나님 안 주시니까 답을 안 줘요. 틀린 질문, 바른 질문을 하셔야 하나님 답을 주시겠지, 그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른 질문을 하세요. 성경은 바른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른 질문이거든요. 틀린 질문 하지 마시고 바른 질문을 하여서 매일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시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단이 잡히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 주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를 장악하는 악한 사단의 세는 지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하세요. 병든 자에게 기도하세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아까 기도도 나오는데 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우리가 뭡니까? 천사가 우리를 뭡니까? 보호해 주셔요.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뭡니까? 천국 시민권자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오늘 권사님 보고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으냐? 그래 잘 몰라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권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죽는다고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아니 만약 죽는다면은 그랬더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나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대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야. 할 일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지금 종말이 와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나연이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 그럼 왜 이 6가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을 정복하는데 뭘로 정복하느냐?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오늘 밤에 9시 반까지 공항에 가가지고 이제 짐들이 쭉 있어가지고 가면은 23일 날 12시에 도착됩니다. 이번 가면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좀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 좀 기도하시고 내가 별로 이제 좀 그 상태가 좀 기도해야 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약 지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왜서 꼭 가려고 하느냐? 이번에 가는 게 기회가 별로 없어요. 3개국 순회하면서 시스템 보러 가는 거거든요. 목사님 10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를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가면 또 언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 물론 7일, 8일 이틀 동안에는 14년 만에 전도집회가 열리죠. 그 이제 팀들하고 오늘 밤에 같은 팀이 거의 핵심 멤버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왜 갑니까? 복음으로 아프리카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 가서 우리가 발판을 깔아놓으면 우리 후대가 또 이어져 갈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준비된 제자가 만나지고 나오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52개국인데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정복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릴레이 기도를 쭉 하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데 왜? 미션이 분명해야 내가 이 미션을 감당해서 성령 충만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했습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제1순위가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면 이렇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목숨 가져가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예배란 무슨 예배입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고 찬양을 부를 때 중심을 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그게 내 기도가 되어지고 그 모든 걸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산예배입니다. 그거를 못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속여요. 졸리도록 쏘고 딴 생각나도록 쏘고 딴 데 집중하면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가.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인생인데 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의 타락하고 창세기 3장 중 11장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자녀다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것만 아니죠. 에베소서 4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9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어느 정도 사랑하라 했습니까?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자신들 귀하지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 귀하게 안 여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귀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고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선교지요. 선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면 선교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선교 관심이 없다. 내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에 보니까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전도거든요. 다 똑같은데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랑이 없으면은 사실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데에 대한 확신과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는가 또 봐야 돼요. 그냥 믿는 거지.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뭐죠? 이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말이 아니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것이 선교제예요.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어떻게 뭐가 답이 나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에 중직자가 돼가지고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면 뭡니까? 이거 말씀 운동 지역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을 사랑한다 하고 며칠 전에 이제 생일이 지났는데 사랑한다 해놓고 내가 선물 한 개 안 해줬거든요. 그 생각이 사랑하는 거냐? 그리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점심은 내가 같이 이제 저 가서 이제 옥년동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번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경복궁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내가 지난 주간에 병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관심을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해줄게 이랬는데 아직 안 잊어먹었어요. 이제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은 거기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둘째 놈이 케이크를 저녁에 딱 사들고 왔더라고. 그래 지금 어머 기억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랑한다면은 사랑의 표시가 있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원에 찾아보셔요. 그게 뭐냐? 전도 선교예요. 그럼 전도 선교인데 내가 전도 선교 얼마나 마음을 담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하고 있냐? 그러면 그래 지역마다 지교에 말씀 운동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늘해지네 분위기가. 지역이 지교하려고 하는 싸늘해져요. 그래도 뭐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들을 건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면은요, 제가 경험해보면은 한 10명 공을 들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남는 사람 한두 명 남아요. 그럼 1년에 여러분들 10명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럼 나중에 결국 가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럼 한두 명 공 들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담아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년 몇 년 가도 그냥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그걸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사도행 2장 46절 47에 보니까 날마다 뭡니까? 체질화, 습관화 시켜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체질화, 습관화 시켜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럼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안 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그랬더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뭡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거를 체질해야 돼요.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또 만난 사람에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작정된 자, 영생 주시 작정된 자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 찾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고 해야 돼요. 이거 놓쳐버리면요, 결국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은 뭐죠? 세상 흐름 따라가 버려요. 자, 이제 이 언약 붙들고 우리는 내 신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자 아닙니까? 그죠? 전도자의 신분 가지고 이 언약 붙들고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과 증인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증인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나와야 나봐봐라 이래 되는 거예요. 나봐봐라 그랬더니 뭘 볼 게 있냐 이래 되면은 그건 전도자가 아니죠.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봐봐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5가지 힘이 있죠. 이게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 5가지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역사와 증거가 있는데, 성령 충만 열리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요. 우리 태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면 내가 아는 척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일부 예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태희야 이해해다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눈이 열려요. 사람 보는 열려요. 어느 날 저 사람이 무엇이 갈급한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관계가 있고 또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역을 장악하는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5가지 힘이 있어요. 그럼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증인, 사도행전에 어떻게 증인으로 섰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 사도행전 3장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증인이잖아요. 안전뱅이가 있는데 40년 동안 안전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에는 보니까 동전 뚝 던져주고 업어다 주고 이랬지만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몸이 낫는 거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인류 70억 인구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 먼저지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걸어라. 그러니까 힘을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람 뭡니까? 새로운 제2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 저 종교에 빠져서 처절하게 멸망받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간 거예요. 빌립이 집사가 성령 충만한 집사니까 간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기서 여러분이 갈 곳을 찾아내야 돼요. 자, 먼저 이거는 성령 충만 은혜를 받는 것이고, 요거는 뭡니까? 병든 자 찾는 거예요. 요거는 뭐죠? 사각지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중풍자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내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갔을 때 이 사람 뭡니까?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했어요. 드디어 선교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뭐 지금 중국이 많이 막혔다고 그래요. 중국을 이제 요즘 계속 얘기해. 중국이 우리 그 복음 전하는 거를 싫어. 바른 복음 전하는 걸 중국이 싫어해요. 삼자교는 허용하는데. 그래서 많이 막히고 이러니까 걱정들 하는데요. 이유는 전도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올바른 말씀 운동하면 되는데, 성경적인 말씀 운동하면 괜찮은데 짬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드러나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가서 본 결과는 뭐냐? 진짜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대학생 출신들 제자만 한 10,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왜? 비밀리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죠. 왕사장 보세요. 조용히 수십 명을 갖다가 늘 하잖아요. 철통같이 막아놓고. 그리고 본인이 교회를 안 하니까 전혀 괜찮잖아요. 왜? 가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한테 막 협오감을 주니까 그런 거거든. 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하니까 조용히 파고들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더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드디어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과 만나가지고 많은 제자를 키워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를 뽑되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로 12절입니다. 이 제자 팀이 딱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바보 섬에 가서 그 무속인을 이게 복음 전하고 무속인이 꺾이잖아요. 총독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 이번에 그 보니까 인천에서 어느 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랐어요. 우리 카톡에 올라왔는데 무당집에 가가지고 완전 그 무당집 박살내고 이제 그 있잖아 이런 거 딱 망치를 깨는 게 영상으로 딱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나서 그랬어요. 잘 했는데 무당도 그거 가지고 밥 먹었는데 그 사람 생활 책임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비 기초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또 돌아간다.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 해줘야 돼요. 그 사람 그거 먹고 가지고 사는데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분이 했는데 내 일처럼 기쁘더라고요. 왜? 그러면 안 기뻐요?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남 점치 주고 마귀 심부름 하던 사람이 완전 돌아오고 거기 또 갔더니 기도사람 남자가 하나는 정가 여러 범이요. 그런 사람이 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기를 여러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이어 나왔지 않습니까? 점치는 여종이 바울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그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뭐가 되는가 하면은 로마에서 바울이 죄수로 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불러들이면 되니까. 옛날에 저희는 우리 귀양살이 하면은 여러 개 정해놓고서는 고안에서 못 벗어나게 하잖아요. 집 옛날 그런 식이거든.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훈련시켜 내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로마 심장 인물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내가 증인으로 설 것이냐? 선교냐? 아니면은 내 이웃 사마리아 성이냐? 아니면 병든 자냐? 있어요. 귀신 들린 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하나 더 넣는다면은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은 20절 그 뒤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응답받는 거죠. 왜? 오늘 약속을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와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증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 그러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이 오느냐? 이게 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성공인 재창조의 축복임이에요. 일단 우리가 구원받아서 재창조 축복 받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 온단 말이에요. 야, 저 집은 좀 이상해. 정말로 저 사람 참 이런 응답이 와야 돼요. 이걸 할 때 당연히 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으로 전도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니까 영원한 증표로 남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은 영원히 전달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시편 23편 1절로 6절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주님 합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의 비밀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이 축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행복해요.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하고 좀 아파도 행복하고 안 아파도 행복하고 그죠?
아들이 속쓰기도 행복하고 안 쉬기도 행복하고 누가 시비 걸어도 행복하고 시비 안 걸어도 행복하고 관계없어요. 남자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누라 속쓰기도 괜찮고 안 쉬기도 괜찮고 여자분들 남편이 좀 엉뚱한 짓 해도 괜찮고 관계없어요. 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참 행복을 누린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꼭 내가 응답받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싹 보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맞는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답 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꼭 성령 충만과 증인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증인이란 증거가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준 증거를 꼭 응답으로 어떤 것이든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육신적인 거 넘어서서요. 그래서 모두가 전도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이 우리 소만인교회 전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